할렐루야. 5월 11일 토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구약 때 하나님이 이미 오셔서 함께 하셨듯이 신약 역사 또한 마찬가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은 이미 오셔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몰랐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허락한 것이 아니라 모세 시대 때 이미 허락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가인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사울 왕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스스로가 축복을 거부했습니다. 스스로 축복받을 마음 자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올바른 마음 자세였는데 가다가 마음 자세가 삐뚤어졌습니다. 왜 삐뚤어졌을까? 무엇 때문에? 왜 화를 내어서 짜증을 내어서 욕을 해서 무엇이었을까? 분을 참지 못해서 무엇이었을까? 자기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만 인정하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거부했습니다. 인정치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축복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제사보다 순종이다 하였습니다. 그 뜻은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사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은 그냥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일단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순종은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시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더욱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림자라고나 할까요?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 자신이 제사를 드리면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예배 드리는 거하고 사울 자기 자신이 예배 드리는 것은 이미 마음, 믿음 자세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전지전능하신 신을 위로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그냥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고서는 예배를 주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사를 주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니까 자기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마치 운전을 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냥 자신감 있으니까 운전을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운전을 하려면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돈만 있다고 해서 차 사서 차 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차 사는 것보다 택시 타고 다니는 게 돈을 버는 것입니다. 돈이 드는 것 같지만 절대 택시 타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돈을 저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에 5만원, 10만원 부가금만 날라와도 큽니다. 1년에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차료, 기름값, 세금 그거 다 합치면 1년 합치면 택시 타고 다니는 게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다, 가해를 한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무조건 차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차를 사면 정말 조심스럽게 다녀야 합니다. 더 조심스럽게 다녀야 합니다. 그처럼 사울왕이 더 조심스럽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항상 고개 숙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미 빗나간 것입니다. 이미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라 하였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이다. 이것은 사울 왕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너희들 그 제사보다 순종이다. 뭐하냐 지금.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불신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불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미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늘의 뜻을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에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그곳에서 엄청난 종교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땅은 미운 물건 때문에 매 싸우고 다투고 하늘이 이미 아신 것입니다.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우면 싸운다. 성전을 빼앗기 위해서 수세기 동안 싸우고 또 싸우고 미운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창세기 계보 밭에 감추인 보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시성으로 역사를 하시는구나. 동시성적으로 역사를 하신다. 영으로 오셔서 완벽하게 가위바위보 할 때 어떻습니까? 몇 번 합니까? 한 번도 끝내지 않고 세 번 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3세판이다. 영혼육 3세판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하자 라고 합니다. 어린이, 그러니까 유아기, 어린이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청년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안 되는 아이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도 청소년도 어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어른들이 표현합니다. 머리에 피가 안 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피가 마르면 어때요? 어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른에서 이제는 어때요? 나중에는 머리에 피가 없습니다. 피가 마르렀을 때는 어른이 되는 것이고 노년이 되면 머리에 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허였나 라는 표현도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살 때가 아닙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그때는 오직 머리가 허여지듯이 오직 저 하얀 구름처럼 하늘만 보고 살 때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홀라당 다 까져버립니다. 네 머리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늘을 보고 살아라는 뜻입니다. 나중에는 다 잃어버립니다. 아름답고 멋있는 외모들이 다 잃어버립니다. 이거 한번 지키기 위해서, 이거 한번 내세우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이제 늙어서 쭈그란 밤탱이 뭡니까? 무말랭이가 되어갑니다. 그때는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하늘을 위해서 하늘을 섬기면서 살 때 인생도 3등분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아침, 점심, 저녁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앵예할 때부터 시작되었고 하늘은 함께 하셨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늘을 우리가 만날 뿐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이미 주님은 오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고 여러분 잘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비밀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알았습니다.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살아가는 귀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낳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마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으니, 귀한 진리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땅을 사랑하며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고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넘치면 넘칠수록 더욱더 하늘을 기이 여기고 땅을 기이 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고백하고 시인을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해도 하염없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근본된 마음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